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피데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견고해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믿음에 관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7월 첫 주일부터는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단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이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이 개인적인 심리 상태,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인데요, 좀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기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찬가지예요. 남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건 역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수주의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온 몸, 온 영혼, 온 마음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어야만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말이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음의 근거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까요?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11쪽. 우리가 구원받음의 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감추는 게 없습니다. 흐리멍덩하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울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216쪽.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신약 216쪽,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다 열려버린 기적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던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단호한 어조로 그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구원은 그냥 그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해서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의 집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것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죠. 신약 253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나의 이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곧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접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준비된 성도들은 저를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은 분명코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대두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이 언제나 그저 그 자리에 처음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전보다 더 튼실하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단지 구원받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큰 믿음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고부동하게 믿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약골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든지 간에 자꾸만 이렇게 약해져 가는 나의 믿음을 스스로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 믿을 때처럼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맡겨진 사역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서 내 믿음이 비실비실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체면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당사자만이 그 힘겨움의 정도를 알 뿐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속해서 튼실하게 자라가는 믿음을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약골이 되어가고 있는 믿음을 붙잡고 있든지 말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2017년 9월 이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잘 자라가는 그 방향으로 꾸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됐는데요, 그 다름질을 통해 귀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자에 해당되는 성도들, 내 스스로 봐도 믿음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거에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에 집중하면서 그 집중력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요, 거기서 길을 찾아내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또 솔라 피데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복음은 주님께서 믿노라 하면서도 이 약골의 믿음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을 내팽개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전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나는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버거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진 근심과 걱정, 염려와 번민에 휩싸여 있다는 걸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내게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게 상처 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보다는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자기가 양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언젠가 자신도 음지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칼을 휘둘러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칼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가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에요. 참 힘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세상살이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제살 깎아먹는 근심 멈춰라, 걱정 멈춰라, 염려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제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말씀은 그저 말 한마디 뚝 던져놓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버거운 세상살이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의 말씀 제목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견고해져야 하는 믿음,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붙잡으려고 하는 솔라 피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비록 한 절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믿음이 더욱 튼실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도심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은 나름대로 잘 달려왔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믿음의 방향이 약골의 믿음으로 선회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아쉬운 일이고 목사의 입장이든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록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십니다.
잘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약골이 되어가고 있는 믿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을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해석의 안경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풀어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제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너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 선택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순간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신다고 믿을 수도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을 기대하며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있고요, 매사 불행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걱정과 근심의 뿌리인 두려움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믿음은 얼핏 보면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는요, 의외로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라는 시간과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눈앞에 이렇게 선명하게 붙잡히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그 정도로 살면서 너의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내까지 있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나 죽이며 살아. 그러다 보면 인생 마무리 될 거야. 인생 뭐 있어? 그게 너야.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믿음은 두려움과 달리 긍정적인 것들을 믿으라고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니야, 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시간에 기도를 한마디라도 더 하자. 하나님이 널 이끌어 주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야.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유형의 경험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믿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나를 잡아서 하루 종일 두려운 상황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십시오. 오래지 않아 내 머릿속에 있던 그 생각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실린 실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매일 괴한이 자기의 집 주변을 기웃거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운하게 잠든 남편을 확 깨워가지고 아래층에 강도 같은 것 같다고 막 우겨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강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고 올라올 때까지 막 끊임없이 징징징징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런 집념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뭘 해도 할 텐데.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 또다시 아내가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 봐요. 아래층에 누가 왔어요. 이렇게 다급하게 자신을 깨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참 참을성도 좋은 이 남편이 이미 수도 없이 반복해온 행동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 끝에서 진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남편의 두 눈 사이에 총을 겨누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조용히 가서 귀군속 가지고 와. 남편은 강도가 시키는 대로 보석과 현금을 가져와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강도가 집에 있던 귀중품과 현금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집을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봐요, 도선생, 잠깐만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위층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나고 가야 해요. 아내가 무려 30년 동안이나 당신이 오기만 학수고대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만나고 가세요. 실화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중물 연한 가족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살면서 고대할 것이 없어서 강도가 집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30년씩이나? 안 될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해당돼서는 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상황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333 기도회 시간에 제가 최근에 일어난 뜨거운 뉴스들을 쭉 나열했었는데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마느냐, 개정해야 되느냐, 이런 뜨거운 논쟁이 지금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강서구에서는 장애인 학교 설립을 놓고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제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집값 떨어져서 안 돼요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 밖에도 나라 곳곳이 매우 불편합니다. 뉴스를 보면 싸우는 장면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 자녀손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희한한 병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러고 보고 있다 보면 그게 마치 내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은 우리를 향해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 쓸 에너지가 있거들랑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강력하게 좀 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심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믿는 데 드는 에너지와 똑같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과 믿음은 그야말로 말 한마디의 차이에 불과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나는 잘 될 거야, 두 종류의 말을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에너지를 쓸 거라면 근심하는 일에 골몰해지지 말고 제발 믿는 일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강제로라도 내 목에 뒷덜미를 잡아서라도 당장 멈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주님을 믿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그야말로 쏟아 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실패와 패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과 은혜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추락이 아닌 비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절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에너지를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외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엉뚱한 것에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이비와 이단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요, 21세기인 지금도 미신 나부랭이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많아요. 하룻밤 자면서 잠시 꾸었던 꿈 하나 때문에도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한 젊은이가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
안양에 올라갔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이었는데 그날 밤에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 또 우산을 쓰는 그런 꿈이었어요. 마지막 3번째 꿈은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과 이렇게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 생각으로는 새 꿈이 다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바로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해 줬더니, 그리고 의미를 물었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말해 줬대요.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힘을 쓴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다시 썼다고 하니 또 헛수고를 한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쳤으니 그것도 헛일이라는 의미요. 그러니 과거 시험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당신 신상에도 좋겠소. 이러한 점쟁이의 말에 풀이 죽은 젊은이가 여관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여관 주인이 젊은이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아니 젊은이, 내일이 시험인데 어딜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점쟁이에게 말했던 대로 자기가 꾼 꿈 이야기하고 해몽도 말해주면서 더 이상 이곳에 기대할 게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이 다시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그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은 이렇소.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까지 썼으니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쉽게 뜻을 이룬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괜한 짓 말고 더 준비해서 꼭 시험을 보고 가면 좋겠소. 아하, 참 이거 보세요. 똑같은 꿈을 두고도 점쟁이와 여관 주인의 해몽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젊은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은 시간 동안 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했고 다음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 젊은이는 뭐 우리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속에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젊은이보다 더 위대한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영업실적이 껑충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상품의 운명이에요.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여자분들을 공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숫자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여기저기서 따라다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가요계로 말하면 걸그룹, 뭐 축구 선수 정도 아니죠. 와 떼거지로 군대 가면 완전히 대통령이잖아요. 딱 쓰면 막 애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20대는 농구공이랍니다. 농구는 한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축구 경기에 비하면 어때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축구공일 때보다는 좀 덜하다, 그런 거겠죠. 30대는요 골프공, 따라다니는 남자가 한 명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골프공이래요. 40대 탁구공, 이것은 서로 남에게 미루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제일 비참한 건 50대는 피구공이래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앞다투어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50대 여자분 잘못 만나면 본전도 못 찾기 때문이랍니다. 아무튼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디 여자들 뿐이겠습니까? 남자들의 경우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저 상품 인생에 머문다면 상품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품 인생은 어떻습니까? 작품 인생은 차원이 달라요. 달라도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달라요. 작품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값이 더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고유의 가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타인과 딱 비교했을 때 이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남다른 점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작품의 값어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한 번뿐인 인생도 꼭 상품 인생이 아닌 작품 인생이 되기를, 꼭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자꾸만 채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사에 근심과 걱정에 빠지거나 두려움과 불안함에 떠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 그런 힘 있거들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일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보십시오. 이것만 해내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훌륭하고 멋진 작품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 아시죠? 이 도마는 한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던 매우 용감한 충직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들었어, 막 흥분하며 말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어, 아주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가볼까요? 신약 184쪽. 도마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신약 184쪽입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26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도마에게 뭘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을 처음보다 나중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날 도마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도마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견고해지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인생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멋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인도 남부에 가면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또 서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도마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거든요.
그 순교한 걸 기념해서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의 이름이 도마 순교 기념교회라고요. 지금도 순례자들이 그곳을 갈 때마다 도마의 일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거지요. 그에게도 믿음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런데 주님 만나셔서 해주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 딱 붙잡고 남은 여생 목숨 바쳐가며 헌신했던 그의 삶을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보면서 오늘도 도전받고 그 믿음 본받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처음보다 나중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는 주님이에요. 오늘 이후에 그러한 주님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중물 예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저도 여러분도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상품 인생이 아닌 작품 인생으로, 그것도 기왕이면 멋지고 훌륭한 작품 인생으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